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좋고 이 밤에 여러분들 얼굴 모습들도 참 밝고 좋아 보이네요. 근데 지금 내 마음은 웬일인지 좀 떨리거든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이럴 때는 1분 기도법으로 먼저 해결해야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제가 이 귀한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성령님께서 꽉 붙잡아 주셔서 피차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좀 괜찮아요. 이래서 기도는 참 좋은 겁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가끔 예수쟁이 우리 할머니를 생각하게 됩니다. 어릴 때 아침에 눈을 떠보면 항상 우리 머리맡에는 할머니가 기도를 하고 계셨어요. 무슨 기도를 그토록 열심히 하셨을까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오면서 힘들고 어렵고 실패하고 지칠 때마다 나는 우리 할머니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 할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는 부족할지라도 우리 할머니의 그때 그 기도를 기억하셔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그토록 마음이 평안해지고 회복이 됩니다. 우리 할머니가 제게 물려주신 신앙유산 가운데는 특별히 강조한 것이 있었어요. 주일 성수와 목사님에 대한 존경심이었어요. 주일날 교회에 나가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나가야 된다는 것과 목사님을 보이는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내 삶에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며칠 전에 국민일보에 보니까 오늘 이 시간은 수십만 명이 동시에 인터넷 방송으로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떨릴 수밖에 없죠. 박정희 대통령은 골프를 참 좋아하셨어요. 공휴일만 되면은 어김없이 골프장으로 행차를 하셨어요. 그 당시에는 특수청에서만 골프를 할 때인데 경호원이 대통령과 함께 야유로 나가는 것은 참 좋은 날이기도 하죠.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항상 부담이 있었어요. 땡그랑 땡그랑 교회 종소리가 사방에서 골프장으로 울려 퍼집니다. 그러면 나는 경호를 하다 말고 잽싸게 옆에 있는 나무 아래로 달려가요. 그리고 나무를 엉거주춤 붙잡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또 나를 부르고 계시군요. 내가 지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야 하는데 대통령을 경호한다고 골프장에 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교회에 나가고 싶어서 죽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어요. 그날은 박정희 대통령은 국무위원들과 함께 저 관악 골프장으로 행차를 하셨어요. 도착하자마자 잠시 담소를 나눈 후에 드디어 골프가 시작되었습니다. 또 11시가 가까이 되니 사방에서 교회 종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나는 그 종소리를 들으면요, 경호원 팽개치고 당장 교회로 달려가고 싶은 충동을 느꼈어요. 그날에도 경호를 하다 말고 옆에 있는 소나무 아래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소나무를 엉거주춤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한다 해도 1분도 채 못하지요. 마치려고 하는데 누군가 뒤에서 경호원 하고 부르는 거예요. 돌아보니 대통령이었어요. 각하, 어디가 아픈가? 아닙니다, 각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 그래, 무슨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가? 각하.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우리 대통령 각하 오늘 또 무사히 환차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는 그런 기도 자주 했거든요. 얼마나 좋아하시던지요. 저쪽에 있는 차지철 경호실장을 부르려고요. 달려옵니다. 각하, 무슨 일입니까? 임자, 우리 청와대 경호실에 기도하는 곳이 있는가? 없습니다, 각하. 그날에는 그것으로 끝이 났어요. 근데 약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월요일 아침 조회 시간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조회를 한 10분 정도 해요. 뭘 하는 시간인고 하니 경호원 선서하는 시간이에요. 선서 아세요? 한번 해보실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부족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 강사로 초청을 받았네요. 제 말씀에 좀 따라 주셔야겠어요. 다 같이 선서를 해봅니다. 선서! 내리세요. 지금 이 시간은 대통령 앞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합니다. 2015년도 다니엘 기도회 앞으로 20일 남았는데요, 역사적인 날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선서를 하고 시작되는 겁니다. 자, 선서! 저 2층에 다 하세요. 예, 이제 내리세요. 지금부터 제가 개원 선서를 할 거예요. 여기에 대통령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마음속으로 하나님과 교회와 목사님을 넣으세요. 개원 선서 1. 우리는 대통령 개원으로서 대통령을 위하여 죽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 2. 우리는 대통령 개원으로서 대통령을 향하여 날아오는 총알을 몸으로 막는다. 3. 우리는 대통령 개원으로서 대통령의 말씀이라면 이유를 묻지 않는다. 4. 우리는 대통령 경호로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는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잡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10매까지 하면은요, 선수 끝이야. 그런데 그날에는 조회가 끝난 후에 특별 지시가 있겠다는 거예요. 무슨 지시가 하고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역사적인 날이었어요. 매주 월요일 아침마다 청와대 경호실 강당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라. 할렐루야. 이거 저 2층에는 아멘 소리가 적어요. 뭐 이 훌륭한 강사 목사님이 아니라 장로 나부랭이가 였었다고 그래요? 이럴 때는 마음속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교회 안에서나 이런 특별 집회 장소에서요, 점잠 피우고 목에 힘 딱 주고 계시는 분들 치고 은혜 제대로 받는 분들요, 60평생에 한 번도 못 봤어요. 이럴 때는 어린애가 돼야 됩니다. 천진난만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이제 제대로 좀 돼가네요. 이 시간에는 아멘으로 장식합시다. 천장이 들썩들썩하도록 성령이 충만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기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응답을 해주세요. 나는 교회에 나오고 싶어서 죽겠다고 했더니 예배당을 통째로 주신 거예요. 이 기도는 오래 하는 것도 좋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한 가지를 잊어서는 안 되잖아요. 단 1분을 하시더라도 그 기도가 하나님의 채널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살이 사욕이 아닙니다.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거는 다 덤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나는 그런 경험 많이 했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마셀바야 마셀라는 샘초 다니엘 기도해라. 우리 할머니는 목사님에 대한 존경심이 대단하셨어요. 우리 고향은 저 김해 진영입니다. 진영 아세요? 진영이 무엇이 유명할까요? 그 다 익기 전에 푹 감으면 그게 설탕감이에요. 그리고 또 유명한 거 하나 있어요. 보리밭입니다. 여러분들 보리밭 매 봤어요? 매 보신 분들 손 한번 들어 보실래요? 없잖아요. 이 아스팔트에서 다 사라진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만 되면은요, 학교 갔다 와서 쳇보다리 던져놓고 호미 들고 보리밭으로 가야 됩니다. 2월, 4월, 3월, 4월 얼마나 추운데요.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보리밭을 매보면은요, 이쪽 논바닥에 며칠을 고생해서 다 풀을 뽑고요, 돌았으면 또 자라나요. 그럴 때마다 우리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얘들아, 이 풀은 아무리 잡초는 뽑아도 또 생긴단다. 잡초 뽑는 데 정성을 들이기보다는 보리를 빨리 자라게 하는데 정성을 쏟아라는 거예요. 보리가 자라면 잡초는 저절로 없어진다는 거예요. 큰 나무 아래는 잡초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도 너 어른이 돼서 앞으로 살아가면 너 앞에는 무수한 잡초들이 너를 괴롭힐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 잡초를 보지 말고 믿음의 나무, 기도의 나무를 키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잡초는 저절로 없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도 얼마나 잡초들이 많겠습니까? 가정의 잡초, 학생들은 공부하는 잡초, 진학하는 잡초, 염려, 걱정, 근심의 잡초들, 건강의 잡초들. 그러나 그 잡초를 보지 마세요. 그거는 뽑아도 다시 생기게 되어 있어요. 믿음의 나무, 기도의 나무를 자라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집 마당에는 큰 단감나무 한 그루가 있어요.
해마다 가을이 되면 얼마나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러운지요. 그런데 우리 할머니는 다른 거는 다 주시도 그 단감만은 근처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가 어떤 분이신가 하면은요, 우리 아버지가 3대 독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할머니 기도로 인해서 자손들이 번창했어요. 사남, 사녀, 손자, 손녀들이 주렁주렁. 그 중에 제가 장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는 해달라는 거 다 해주세요. 그런데 그 단감만은 근처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언제 따먹을 수 있느냐? 1년에 딱 한 분 오시는 목사님이 가을 대신방 때요. 우리 집에 오셔서 먼저 따잡수요. 그 다음에 우리 차례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아침에 눈만 뜨면은 할매 우리 집에 목사님 언제 신방 오신다 하더라고. 우리 집이 제일 머니까 맨 끄트머리에 오신다 않거나 어서 속히 안 오시는 목사님을 오매불망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이제 돌아온 거예요. 우리 1년에 딱 2번을 잔치를 합니다. 성탄절날과 목사님 신방 오실 때입니다. 그때 돼지까지 잡아요. 찰떡, 숙떡, 시룩떡, 단술. 오시기 전날 3일 전부터 할머니는 까머머리 감고 빚고 우리 할머니는요, 예배당 가기 3일 전부터 그렇게 정성을 다해요. 그 1원짜리 지폐를 소뚜기에 달여가지고 다 떨어져 가는 성경책 갈피 속에 엮고요. 성미주문이 딱 준비해가지고요. 목사님 오신다 하니까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겠어요. 감고 빚고. 그리고 일찍이 우리를 깨웁니다. 얘들아 어서 일어나거라. 오늘 우리 집에 목사님 신방 오신다 않거나 모욕하고 새 옷 갈아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1년에 2번 하는 모욕. 저쪽에 젊은 사람들은 묻지도 않는 거 보니 확실히 세대 차이가 있는 모양이네요. 그리고 지난 장날에 할머니가 가만히 짜서 팔아서 사오신 검은 새 고무신 그걸 신고 좋아서 마루만 왔다 갔다 하다가 드디어 마당을 밟는 거예요. 우리 집 앞에 그 방간이 있었죠. 방간 처마 밑에 동생들과 함께 아침밥도 안 먹고 쭉 우리가 앉아서 한없이 목사님을 기다립니다. 드디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저 낙동강둑으로 타시고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좋아서 목사님하고 껑충껑충 뛰어가죠. 목사님도 어느새 우리를 발견해요. 팔을 불리고 마주 달려옵니다. 그 중간에 조그만 낙동강 다리가 있었어요. 만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만나는 개누와 직녀처럼. 목사님 품에 안긴 동생은 막 울기 시작합니다. 너무 좋았어요. 감 때문에. 지금 웃을 시간 없습니다. 제 간증이 33시간짜리 지금 1시간 만에 끝내야 됩니다. 적당히 따라오세요. 우리 목사님은 우리를 안고 삽자문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할머니는 안방에서 버섯발로 뛰어나오고 어머니는 부엌에서 죽을 들고 뛰어나오고 아버지는 사랑방에서 새끼 꼬다가 새끼주 들고 뛰어나옵니다. 할아버지는 일찍 돌아갔었어요. 1년에 한 번씩 맞이하는 예수님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토록 반가운 인사. 목사님은 고개만 하면 끄떡하시고는 우리를 안고 감나무 밑으로 먼저 달려갑니다. 잘 익은 감을 똑 따서 우리 입속으로 먼저 쏙 넣어주세요. 우리는 목사님이 따져진 단감을 잔뜩 쥐고 목사님 무릎팍 위에서 신방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이러한 신앙 교육을 가르쳤던 이름 석자도 못 쓰시는 우리 할머니가 바보였느냐? 아니에요. 우리 할머니는 마지막 천국 가는 모습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셨어요. 세 분의 대통령을 경호하면서 역사의 그 갱년기 속에서도 나름대로 굳건하게 신앙을 지켜나왔던 것은 바로 우리 할머니의 그 귀한 신앙 유산의 영향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을 보이는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라던 우리 할머니의 그 신앙 유산은 정작 지내놓고 보니까 목사님에게 영향을 미친 게 아니어서 다 내게 유익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할머니 86세 돌아가셨는데요, 그 당시에는 장수하신 편입니다. 남기신 유인이 딱 2가지였어요. 예수 잘 믿으라는 것과 지금부터 하나님 품으로 가는 것이니 찬송가를 불러달라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가 아는 찬송가는 평생 4곡밖에 없었어요. 나이 갈 길 다 가도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예수 사랑하시면 내 평생 소원 이것뿐. 그것도 곡조도 좀 이상하게 부르더라고요. 곡조 이상하게 불러도 천국 가는 데는 이상이 없는 모양이에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3절을 부르는데 주무시는 거예요. 전국에 있는 일가 친척들 후손들 다 모아놓고 마당까지 다 채웠어요. 조용하게 그 가운데 주무시는 거예요. 하나님 품으로 가신 거예요. 그 이 천국 가는 모습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 이제 우리 할머니 천국 갔으니까 할머니 얘기 그만합시다. 이제 개우 서론이 끝났어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후손들에게 뭘 물려주려고 하십니까? 재산, 돈, 권력, 명예, 힘 다 부질 없어요. 나도 그 조금씩 해봤는데 다 부질 없어요. 만일 우리 할머니가 수천억의 재산을 물려주고 가셨다면요, 지금 이름도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는 방방곡곡 다니면서 간증할 때 대부분 할머니 얘기는 서론에 하고 갑니다. 우리가 신앙유산만이 가장 가치 있는 유산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본론 없이 결론으로 가야 되겠네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신앙 원칙을 정해놓고 했습니다. 이 건달세계에도 의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 의리를 위해서는 죽음도 불사해요.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내가 최소한도로 하나님과의 신앙적 의리를 지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원칙이 27가지인데 오늘 2가지만 하고 가겠습니다. 총알바지 신앙과 심기경호 신앙으로 들어갑니다. 나는 해마다 8월과 10월이 되면 가슴 아픈 일이 떠오릅니다. 1974년 8월 15일 유영수 여사 저격 사건과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에 제가 경호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총알바지 신앙부터 들어갑니다. 1974년 8월 15일 탕탕탕! 기억하지요? 예, 유인수 여사가 문세강에게 저격당 나릅니다. 남조선을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박정희를 제거하라는 지령을 받은 문세강이가 일본으로 건너가죠. 만경봉호라는 공작선에서 공작원인 김호령에게 세뇌 교육을 받습니다. 그사 하루 전날에 실탄 5발과 권총 한 정을 트랜지스타 라디오 속에 숨겨서 무사히 입국합니다. 조선 호텔까지 도착했어요. 하룻밤을 묵지요. 콜택시를 불러 타고 행사장까지 무난히 입장하게 됩니다. 1974년 8월 15일 장충동 국립극장에서 열린 제29회 광복절 기념 행사였어요. 참 아쉬웠던 것은 대통령이 참석하는 공식 행사장에 출입증도 없이 초청장도 없이 들어왔다는 자체가 기적이에요. 10시 정각 행사가 시작됩니다. 먼저 대통령 4분이 이쪽에서 입장해요. 그 옆에는 박종규 경호실장, 양태시 서울시장, 민복기 대법원장, 정일건 국회의장은 들어와서 내빈석에 이쪽에 앉았어요. 유인수 여사는 저쪽에 앉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조국 통일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이라는 대목에서 조금 더 나갔을 때입니다. 탕! 그런데 제1탄은 오발이었어요. 문세가가 일어나면서 총을 뽑다가 긴장해서 자기 허벅지를 관통시키는 거예요. 미친 듯이 중앙통로로 튀쳐나옵니다. 제2탄을 발사합니다. 탕! 제2탄은 연단 상단부에 맞았어요. 이건 총알이 못 들어옵니다. 다시 2판, 4판으로 달려나오면서 제3탄의 방아쇠를 당깁니다. 그러나 철컥! 제3탄은 또 불발이었어요. 첫 발은 오발이었고요. 만일 그것이 불발이 아니었더라면 문세가의 사기술을 미루어 볼 때 그때 대통령의 생명은 위험했습니다. 그 순간에 대통령이 알아차렸어요. 연단 뒤에 숨지요. 앉으면서 넘어졌지만 연단에 가려서 객석에서는 보이지 않았어요. 자, 문세가이가 4번째 총을 쏠라니까 다 텅 비어버렸어요. 대통령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때까지도 꼿꼿하게 앉아있던 유인수 여사를 향해서 방아쇠를 당깁니다. 탕! 제4탄이었어요. 오른쪽 머리에 정확하게 명중했죠. 고개가 뒤로 살짝 젖혀지는 모습이 49세 유영수 여사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자, 나는 지금 총알바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2탄과 3탄 발사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총알처럼 튀쳐나온 경호원이 있었죠. 경호실장이었습니다. 문세가가 대적하지요. 이 모습을 보고 많은 국민들은 박수를 쳤어요. 저 용감한 경호실장 피스톨 박. 그러니까 박수 칠 일이 아니었잖아요. 그건 경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실패한 경호원이 되고 말았지요. 그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 경호는요, 사격과 기술과 작전 면에서는 세계에서 최고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빠르고 정확한 사격술을 가진 경호원도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거는 이미 적의 범인이 총을 쏘면서 달려나올 때는 늦어요. 이때를 대비해서 어떻게 하느냐. 탕! 소리가 나면요, 경호는 먼저 대통령을 내 몸으로 덮쳐주는 거예요. 6탄 방어 총알바지입니다. 이 유사시에는
개원들에게는 대통령을 만지기조차 어려운 귀하신 옥체가 아니에요. 집어 던져서라도 보호해야 할 경호 대상물일 뿐이죠. 자, 그렇다면은 실패한 경호의 해답이 나왔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세광이와 대적하기는 이미 때가 늦어버렸어요. 저 유윤수 여사 앞으로 달려가셔야 돼요. 유윤수 여사를 내 몸으로 덮쳐주는 거예요. 육탄방어 총알바지입니다. 해볼까요? 이 칠칠 맞다고 하지 말라는 거 감동받으면 해요. 오늘 이 시간에는 다니엘 기도에 수십만 명이 지금 인터넷 방송으로 동시에 듣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봤어요. 다른 데서는 잘 안 해요. 총알바지의 원리가 있습니다. 총알바지 원리는 내가 죽고자 하면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라는 원리예요. 기독교의 원리와 같아요. 기독교도 내가 죽어야 살리는 종교입니다. 내가 뻣뻣하게 살아있는데 누구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희생의 종교, 헌신의 종교, 사랑을 실천하는 종교입니다. 반대의 원리가 있겠죠? 내가 살고자 하면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는다는 원리예요. 문세가인은 경원 죽이려고 온 것이 아니었어요. 목표는 딱 둘이었죠. 대통령 아니면 영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경원이 앞을 가로막고 있다면 총 쏘겠어요? 포기하고 말겠죠. 다 산다는 원리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가 부흥될 때, 성장될 때는 반드시 총알이 날아옵니다. 그 목표는 목사님 아니면 사모님이에요. 대부분 그래요. 그런데 외부의 적도 무섭지만 내부의 적이 더 무서워요. 박정희 대통령이 누구한테 당했습니까? 가장 믿고 의지했던 중앙정보 부장한테 당하는 거예요. 이 경호 역사를 보면 대부분 측근자들에게 당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요, 목사님이 앉아 있습니다. 저쪽에서 총을 겨누요. 앞에는 누가 있게요? 기라성 같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직분자들이 에워싸겠죠. 근데 저 총을 겨누는 사람이, 야, 김 장로 너는 비켜서, 이건사, 최 집사 안 비키면 너가 다쳐. 자, 이러니까 겁이 슬슬 나거든요. 살짝 비켜버렸어요. 목사님 맞으세요. 목사님만 책임지면 다 해결됩니다. 정말 그럴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목사님 죽으면 다 죽어요. 영적으로 다 죽습니다. 목사님 총 맞았는데 잘 되는 교회 60평생에 한 군데도 못 봤어요. 다 뿔뿔이 흩어지고요. 싸우고요. 분쟁, 분열, 분산, 분리, 이거는 다 마귀들이 하는 짓들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나예요.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지금 무수한 총알이 날아오고 있습니다. 아세요? 안티 기독교가 범람하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위기를 만났다고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래 문제를 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해답까지 제시해야 합니다. 대안 없는 문제는 불만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나는 오늘 문제를 말했으니 대안 하나를 제시하려고 해요. 바로 선자리 경호입니다. 함께 해보실까요? 선자리 경호. 각자 서 있는 위치에서 막아내자는 것입니다. 지금요, 우리 성도님들, 일천만 성도님들요, 방송국에도 있고 국회도 있고 청와대도 있고 기업체마다 방방곡곡 어디 없는데 어디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 경호하면 되는 거예요. 막아내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 저 뒤에는 아멘 소리가 적어요. 겁납니까? 두렵습니까? 순교는 못하실 망정 그 정도의 선교는 하셔야죠. 그것이 하나님과의 지켜야 할 최소한의 신앙적 의리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 계시는 우리 1천만 성도님 여러분, 이제 다 같이 우리 하나님의 경원이 됩시다. 자, 두 주먹 한번 불끈 쥐어보세요. 따라하세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경원이다. 다시 한 번 더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경원입니다. 이거 내 책 제목이에요. 전 대통령 경호원 김규현 장로의 신앙 이야기, 나는 이제 하나님의 경호원입니다. 이 책 다 보셨죠?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얘가 올림픽 공원 이쪽에는 좀 정보 좀 늦더라니까.
이 책 원고를 처음에 출판사로 보냈더니 제목을 바꿔달라는 거예요. 왜냐고 했더니 하나님이 당신을 경호할 수는 있지만 당신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경호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여기에는 저자인 나의 12가지 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토시 외에는 교정하지 말고 액면도로 출판하셔야 해버렸어요. 첫째, 경호는 대통령의 그림자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림자처럼 동행하겠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둘째, 경호는 대통령의 말씀이라면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유를 묻지 않고 순종하겠다는 결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꼭지점은 바로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경호는 대통령의 총알받이입니다. 나는 이제 남은 영생 한국 교회를 향해서 날아오는 총알, 그리고 내가 섬기는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향해서 날아오는 총알, 내 몸으로 막아내겠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고요. 또박또박 11가지를 얘기했더니 제목도 좋지만 내용도 좋네요 하더라고요. 마지막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너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토록 말씀하고 있구만. 난 내 지난 생애를 돌이켜보니까요, 사랑을 실천한 경험이 너무도 부족했어요. 오히려 남에게 피해를 주고 남에게 손해주고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고통 줬던 일들만 되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은 여생은 내 이웃에 있는 작은 소자나 나보다도 어렵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보살피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딱 20년 전 11월 20일이 되면 21년째가 됩니다. 우리 온 가족이 아들 둘, 딸 하나, 우리 집사람하고요, 충청북도 괴산이라는 꽃집으로 들어갔어요. 산 좋고 물 맑은 속리산 기슭 한모퉁이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처음에 기도원을 시작했더니 기도하러 오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요, 이웃 마을에서요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 환자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복지원이에요. 그게 니시 복지 마을입니다. 지금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계속 환자들을, 환우들을 50명, 100명, 150명, 200명 막 보내주십니다. 그게 의료 재단이 설립되게 됩니다. 그게 충북기독병원입니다. 홈페이지 다 들어가 보면 아시니까요. 거기는 작은 천국이라고 하잖아요. 그 큰 골짜기 내에서 축구하고 배구하고 산책하고요, 하루 예배 3번씩은 20년간 단 한 번도 거리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사에게 치료받자는 거죠. 이러면은 사고 난다는 거요. 그런데 아직까지 20년간 한 건의 사고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다라는 거죠. 다 가다 나면은 성한 사람도 한 달 갇히면 다 환자 돼버리죠. 다 자유롭게 하니까 치료가 되잖아요. 이 정도는 홍보는 괜찮아요. 홍보 1분밖에 안 했어요. 이제 홍보 없습니다. 자, 페이지 넘깁니다. 만남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밤 다니엘 기도에 누구를 만나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매일 새벽 5시에서 6시 사이에는요, 새벽 기도를 가시는 것이 아니라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 청와대 객내기 때문에 그때는 경호원도 멀찌감치 한 사람만 따라 붙습니다. 그 시간에 대통령 중대한 국정을 구상하실 수 있기 때문에 방해를 안 드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초수합을 지나가시던 대통령이 초병과 서로 실강이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자꾸 이 초병이 보초가요, 대통령 길을 막는 거예요. 내가 총청걸음으로 달려갔어요. 각하 무슨 일입니까? 했더니 꿀꿀 웃으시면서 경호원 잘 왔네, 이 초병에게 말 좀 잘해주게. 이 알고 보니까요, 이 초병이 3일 전에 저 시골 경찰서에서 백쓰고 청와대 보초소로 왔어요. 근데 오자마자요, 얼마나 심하게 교육을 받았든지 주눅이 들어버렸어요. 드디어 첫 근무날이 돌아온 겁니다. 따릉 상황실에서 벨이 울렸어요. 대통령 각하께서 산책 출발하셨으니 교육받은 대로 철저히 근무하라 명령이 떨어졌어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복장을 단정히 합니다. 모자도 바로 씁니다. 군화끈도 다시 졸라맸어요. 그리고 문을 열고 딱 나오는데 바로 요 아래에서 키가 자그만하고 잠바를 입고요, 빵모자를 푹 눌러쓰고 지팡이를 짚고 끄떡끄떡 올라오는 정말 별 볼 일 없이 보이는 시골 아저씨 한 분이 올라오거든요. 이 초병은 놀랐어요.
여보 아저씨 빨리 비키 서세요. 지금 대통령 각하께서 오실 것입니다 했어요. 지금 우리 앞에 예수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모습, 가난뱅이 모습, 환자의 모습, 노숙자의 모습으로 지나간다고 해서 혹시 놓치지는 않고 있는지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대통령 사진은 널려 있었습니다. 관공서마다 박정희 대통령 사진 안 붙은 데 없었어요. 뉴스만 틀면은 대통령의 동향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나 전자 만나본 적이 있느냐고요. 나는 지금 만남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만나서 그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 사진 널려 있습니다. 기독교 방송만 틀면 텁슬한 수염을 하고 망토를 맨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성경책도 널려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만나본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만나서 그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는, 기독교는 처음의 종교입니다. 여봐라, 이리 와서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너 가진 거 논밭 다 팔고 집 다 팔고 가족들 다 버리고 내 말만 들을지어다. 다다다다다. 예수님은 그런 산신령이 아니지요. 그러한 무슨 파 시분파, 무슨 천지 구천지 교주가 아니지요. 우리는 내가 이름 그대로 하면 또 고소할까 싶어서 내가 빼버렸어요. 하도 고소들 많이 하는 바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바로 읽고 바로 보고 깊은 기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을 줄 믿습니다. 이 초병은요, 대통령은 몰라봐도 경호는 알아봤던 모양입니다. 그때서 대통령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합니다. 각하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대통령은 구두발로요, 그 초병이 허리를 2단 옆차기로요 차는 것이 아니라, 제 말씀을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니까요. 내 같으면 차버렸어요. 대통령도 몰라보는 보초가 어디죠? 그건 대체로 큰 사건입니다. 그런데 두 손으로 일으킵니다. 그리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그 초병을 등을 두드려 줍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 이제 알았으니 이제부터 잘해주게. 그리고 내게 사인을 보냅니다. 이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말라는 특명이에요. 그 경호원이 내가 문제 삼으면요, 경비대장부터 줄줄이 문책당해야 됩니다. 그건 큰 사건이니까요. 대통령 그것까지 알아보셨던 거예요. 얼마나 자상하십니까? 나와 여러분들 혹시 그동안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없었습니까? 이웃에게 고통 주고 피해 주고 마음 아프게 한 적 없었습니까? 예수님 앞에 잘못한 거 없습니까? 올해도 이제 저물어가는 이때 신년 때에 하나님 앞에 맡은 직분 요리 뺀질 저리 뺀질하고 벌써 10개월, 11개월째 오고 있는 거는 없습니까? 무릎을 꿇읍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시다. 그러면 분명한 음성이 들려올 겁니다. 함께 해보실까요? 이제 알았으니 이제부터 잘해주게. 다시 한 번 더요. 오늘 밤 알았으니 오늘 밤부터 잘해주게. 혹시 그런 음성은 아닐까요? 기독교는 과거의 종교가 아닙니다. 과거의 잘못을 가지고 싸우고 물고 뜯고 찢고 뽑고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 이제부터 잘해주게. 오늘부터 잘해주게. 현재 마음의 중심을 묻는 현재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자, 페이지 넘깁니다. 신기경으로 들어갑니다. 경호는 일정한 자격이 갖춰져야 되겠죠. 총도 잘 쏘야 되지만은 무술도 잘해요. 나는 유도 선수입니다. 우리 아버지가요, 어릴 때부터 내보고는 너는 훌륭한 재판관이 되라고 했어요. 그래서 억울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동아대학교 법대를 들어갔어요. 들어가자마자 선배들이 너는 고등학교 때부터 유도 선수 생활을 했으니 유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동아대학교 유도는 세계를 제패할 때입니다.
일본 유도가 해내탄을 건너서 부산 앞바다에 오면 동아대학교한테 물러간 거예요. 한양까지 못 들어왔어요. 그런 전통이 있는 학교이다 보니까요, 인재만 보면 픽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유도 잘했습니다. 유도한다고 복 공부는 조금 덜 했는데 졸업장은 겨우 받았어요. 유도는요, 허리가 약하면 못합니다. 허리튀기, 허리 후리기, 업어치기, 이게 다 허리에서 힘이 나와요. 교회의 허리는 직분자들입니다. 아무리 목사님이 목회를 잘 하시려고 해도요, 허리에서 받쳐주지 못하면 한계에 도달하고 말입니다. 허리는 머리와 다리를 받쳐주는 중추중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한 자격이 갖춰져야 됩니다. 무술도 잘해야 되고 사격도 잘해야 되고 신원이 확실해야 됩니다. 국가관이 투철해야 되고요. 용모, 건강, 충성심, 사명감, 판단력, 팔방미인이 돼야 경원이 됩니다. 그러한 경원을 훌륭한 경원이라고 해요. 근데 1등 경원이죠. 1등 경원은 그런 것도 다 갖춰져야 하지만 대통령이 국정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마음까지 편안하게 해드리는 경원이 1등 경원이에요. 그것을 심기경호라고 합니다. 함께 해보실까요? 심기경호. 그 밑줄 딱 끄세요. 오늘 간증의 핵심이 심기경호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도 교회에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11조는 물론이고 예배 잘 참석하고, 이 11조 얘기 나왔으니까 잠깐 그칠까요? 1998년도 IMF 아십니까? 경제위기, 우리 대한민국이 부도나 버렸어요. 그때 저는 관광 호텔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1급 관광 호텔. 숙박업이 가장 치명타를 입었어요. 부도가 나버렸어요.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으로 내가 구치소에 수감이 되게 됩니다. 다 없어졌어요. 빨리 포기를 했어야 되는데 처음으로 당하는 IMF다 보니까 설마 회복되겠지. 1년, 2년 가다가 이 성도들은 포기도 잘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렸던 거예요. 재판을 받게 됩니다. 깡그리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이후 불과 몇 년 만에요, 다 회복이 됩니다. 물질도 회복되고 건강도 회복되고 명예도 회복되고. 그 비결이 무엇인지 알려드릴까요? 그게 바로 11조의 비결이었어요. 오늘 그런 얘기하려고 이 밤에 온 건 아니니까 안심하세요. 이 11조는요, 경험자만이 할 수 있는, 맛을 봐야 맛을 나는 샘표 헌금이라니까요. 자, 그러한 성도님들을 훌륭한 성도라고 하겠죠. 그런데 1등 성도가 있어요. 그런 것도 다 잘해야 하지만 목사님이 목회를 잘 하실 수 있도록 마음까지 편안하게 해드리는 성도가 1등 성도예요. 여기에는 초신자도 1등이 될 수 있어요. 여기에는 초신자도 1등이 될 수 있다니까요. 왜 강조하는지 오늘 이 시간에는 굳이 말 많이 안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장로님, 근사님들 훌륭한 분들 많아요. 제가 전국장로회 부회장이에요. 뭐 놀래지도 않네. 그 전국 장로회 가보면요, 정말 훌륭한 분들 많아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나는 그거 가면 신발끈도 못 매요. 그런데요, 아쉽게도 극히 일부 장로 권사들요, 극히 일부 장로들, 정신들 똑바로 차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 신앙 생활을 가지고 그 신앙 유산 어떻게 후손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는지요. 식구들끼리 밥상에 둘러앉아서 고작 한다는 소리가 성도들 헐떡이 나고 목사님 들이받는 얘기를 하고, 아들, 딸들이 듣고 있어요. 손자, 손녀들이 보고 있어요. 집사일 때 받았던 그 귀한 은혜, 장로 근사가 돼서 다 쏟아버리고 빈 깡통 딸랑딸랑 두고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겁이 없어요. 간이 부으세요. 나는요, 장로 근사님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면요, 집사일 때 못다 했던 교회와 목사님에 대한 그 열정을 더 열심히 하라고 그 자리에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님들 잘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섬기는 자리입니다.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계급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를 평안하게 하라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전국에 계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만 할렐루야! 야, 아멘 소리가 막 들려오는 것 같네. 이러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된다니까요. 지금 안 된다고 하는 분들 다 거짓말이야. 반드시 우리 한국교회는 다시 회복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다니엘 기도회가 있는데 회복되죠. 제가 이런 얘기할 때마다 항상 부담되는 게 있어요. 마치 나는 완벽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비춰질까 봐 그게 부담이 되고 겁이 나요. 저는 다만 우리 할머니의 그 귀한 신앙유산을 물려받고 그대로 해봤더니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도 다시 회복되고 그 역사의 그 경량기 속에서도 신앙을 나름대로 유지하고 지금까지 잘 되더라는 얘기를 할 뿐입니다.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본관 당직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본관 당직은 대통령이 주무시는 앞에 현관에서 했는데요, 3명이 하고 있었습니다. 초저녁인데 대통령이 나오시는 거예요. 낯가리 모자를 쓰시고 바바리 코트를 입고 세강을 끼고 나오시면서 준비되겠지 하더라고. 우리 대통령과 똑같은 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겠죠? 예, 각하 어디로 행차하실 겁니까? 중앙극장을 가자는 거예요. 영화 한 프로 보고 싶다는 거예요. 지도 새도 모르게 빠져나왔어요. 청와대 주변에는 수많은 군인 경찰들이 빽빽하게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 대통령이 주무시는 줄 알아야죠. 태계르 쪽에 중앙극장이 있었어요. 일반인들과 똑같이 줄을 섰습니다. 표를 탔습니다. 한 장을 내가 안내실에 사정해서 바꿨어요. 드디어 극장 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들어서자마자 눈동자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이 개원 선발 시험 때였어요. 통과 우여곡절을 겪고 다 통과를 했습니다. 이제 맹실공이 대통령 개원이 되었구나 하고 좋아하고 있는데요, 시험 하나가 더 남았다는 거예요. 3일 후에 눈동자 선발 시험이 있으니까 연습 많이 하고 오라는 거예요. 이 눈싸움이야, 눈싸움. 그런데 상대가 일반인이 아닙니다. 장군들이에요. 그 당시에 청와대 차장은 육군 중장입니다. 별 서리슷하지요. 쫙 일렬 행대로 세워놓고요, 딱 장군들이 딱 후보생 한 앞에 딱 째려봅니다. 그 당시에는 별 하나만 봐도 죽는들 때 아닙니까? 내 눈이 아래로 깔리면은 허리멍텅한 동태 누나를 가지고 무슨 경호를 하겠다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경호의 눈에는 번쩍번쩍 빛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수백 명을 장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이 연설을 하시잖아요. 양 코너에는 반드시 경호원이 세강을 끼고 딱 째려봅니다. 왜 세강을 끼는지는 아시겠죠? 폼으로 끼는 게 아니죠. 내 눈동자가 어디에 가는지 상대가 모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요 앞에요, 25야드 요 선에서요, 저 아프리카 대사나 누가요, 호주민이 손을 넣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권총을 뽑아내는 건지 손수건을 끄집어내는 건지 어떻게 알아요? 그때는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까요? 경호는요, 동작을 보지 않습니다. 동작을 보면 이미 늦어요. 딱 움직이다 하면 눈동자를 딱 째려보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눈동자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서로 대화를 할 때요, 자꾸 상대방 눈동자를 피하는 분들은 좀 수상해요. 그런 습관이 있는 분들은 고치는 게 좋아요. 자, 그러한 훈련을 교육받은 대로 오늘 극장 안에서 써먹는 거예요. 30대 초반의 청년들이 내 눈에 딱 들어왔어요. 자꾸 쳐다봅니다. 수상합니다. 중앙 통로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우측에 앉았고, 내 옆에 대통령, 그 옆에 박경원이 앉았고, 대통령 바로 뒤에 최경원이 앉았습니다. 삼각 경호가 시작됐어요. 영화도 시작됐어요. 그런데 이 청년들이 7, 8m 대각선에 또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긴장합니까? 손에 땀이 나요. 그날에는 완전 비밀 경호였기 때문에 쫓아낼 수도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불안하고 긴장하다 할지라도 안절부절 하는 모습을 옆에 대통령에게 보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내 임무는 대통령의 신변을 확실히 보호하는 것도 내 임무지만 대통령이 영화를 잘 감상하실 수 있도록 마음까지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 1등 경호원의 임무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의 신변을 확실히 보호하는 것도 직분자들의 임무지만 목사님이 목회를 잘 하실 수 있도록 마음까지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 1등 직분자의 임무라는 거예요. 그런데 도저히 안 되겠어요. 드디어 호주머니 손을 넣었습니다. 개원이 바바리 코트 호주머니 손 넣는다는 것은 최고의 위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당시를 말하는 겁니다. 개원의 바바리 코트 호주머니는 가짜였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만 호주머니 태연하게 이렇게 있어도요, 여기는 구멍이 뿡 뚫려 있습니다. 그럼 내 손가락이 어디 가 있을까요? 권총 방아쇠에 가 있습니다. 아차 하면은 그 자리에서 가는 거예요. 이게 무저전서였어요. 총 뽑을 시간이 없습니다. 이것만 7년을 연습했어요. 이 25야드 무조건 솟아서 조전 없이 쏘는 겁니다. 지금도 맞출 수 있겠네요. 그런데 불이 갑자기 탁 켜졌어요. 왜 켜졌을까요? 이게 오늘 퀴즈입니다. 자, 이거 맞추시는 분 선물 드릴게요. 오늘 선물용으로 3권을 가져왔어요. 어차피 이 책 보셔야 될 거예요. 1979년 10월 26일 탕탕탕탕 궁중동 안가에서 울린 총서입니다.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한 첫 총성을 신호를 해서 중앙정보부 요원들이 옆방에 대기하고 있던 우리 동료 경호원들을 동시에 사살한 총성들입니다. 나는 그날 대통령의 마지막 행사지였던 삽교천 중공회사에 내가 마지막으로 경호를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바로 궁경동 안가로 들어갔어야 할 경호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날 나를 시나리오로 아주 각본을 만드는 거야. 나를 살리기 위해서요. 그날따라 예정에도 없던 수행으로 가야 될 걸 선발대로 보낸 거요. 그러니까 참 죽음의 사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은요, 끝까지 나를 그날 궁중동으로 보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시각각 나를 막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헬기 고장까지 났지만은 저는 그래서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게 그 겁이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는 밤중에도 달려갈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어요. 오늘 그런 얘기 다 못하잖아요. 그날 우리 경호원들은 서울대학병원 영안실로 다 갔어요. 그런데 그날 나는 참 실망을 했어요. 그 계신 분들이요, 어떤 분들입니까?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세요. 그분들께 도움받은 사람 많아요. 그런데 문상객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도움받았던 사람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만일 그분들의 집에서 기르던 새바닥 개가 죽었다면 문상객들 줄 섰을 거예요. 그때 내가 깨달았어요. 하하, 조석으로 변하는 인간의 마음은 믿을 수가 없구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원 불변한 하나님 외에는 믿을 자가 없구나. 오직 주님입니다. 함께 해보실까요? 오직 주님. 예, 주먹 한번 쥐어보세요. 따라하세요. 예수님, 붙잡으면 승리. 예수님, 놓치면 실패다. 이 성경 66권 복잡하고 어려운 말 많이 해놨지만 이 말 하려고 해놓은 거예요. 예수님 붙잡으면 승리, 예수님 놓치면 실패다. 오직 주님. 제가 33시간짜리 간증이에요. 다 오직 주님입니다. 자, 그런 얘기 다 못 듣잖아요. 이 책 보셔야 될 거예요. 왜 불이 켜졌을까요? 빨리 맞추세요. 지금 시간 없어요. 땡이네, 땡. 하하. 이 맞추신 분들은요, 양심적으로 맞추신 분들은 내가 다 모르니까요. 맞추신 분은 충북기도병원에 연락하셔요. 내가 책 보내드릴게요. 필름 간다고 그랬어요. 지금 원시시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그 필름 한 10분 정도 그 타이밍이 있어요. 물 마시고 화장실 다녀와서 계속 봤어요. 그때 이 청년들이 확실히 대통령을 알아봤던 거예요. 근데 지원차만 실컷 봤으면 될 텐데 감동 감화받아가지고요, 대통령이라고 소리를 쳐버렸어요. 내가 먼저 앞으로 튀쳐나왔어요. 내 뒤에 대통령, 그 뒤에 박경환이 좌우 측면을 경호하고요, 그 뒤에 최경환이 후미경호를 하면서 일자경호를 차고 나갔어요. 그런데 때가 늦어버렸어요.
나가던 사람이 다 들어오요. 통로가 막혀버렸어요. 대통령 보겠다고 의자 위에도 올라가고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원래 대통령의 행차는 정지하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갇혀버렸어요. 모든 판단은 선두경원인 내가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아시면 경원 자격이 있게요. 자, 나는 이렇게 판단하게 됩니다. 이제 대통령의 신변이 노출돼 버렸어요. 그러면 대통령 옆에는 누가 있겠어요? 당연히 기라성 같은 경원이 있겠죠. 교회가 위기를 만나고 목사님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 그 앞에는 누가 있게요? 당연히 기라성 같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직분자들이 에워싸야죠. 총을 뽑아 들었습니다. 비키라는 거예요. 나는 경원이라는 거예요. 나는 장로라는 거예요. 나는 집사라는 거예요. 나는 권사라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비키지 않으면 총을 쏘겠습니다. 이렇게 싹 열리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영화 가져오는 말씀 한 말씀도 못 들어봤어요. 자, 기도합니다. 시간이 딱 됐네요.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피차간에 은혜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언제부터인가 잃어버린 듯한 이 첫사랑을 어디에서부터 잃어버린지 그 자리에서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반드시 신앙 원칙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신앙 유산 물려주고 이 복음적 남북이 통일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